할렐루야.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한 주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며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과부 명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기준을 설명하죠. 나이는 60 이상이어야 하고 남편과 사별했으며 선한 일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선한 일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의미하지요. 단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과부 명단은 구제의 대상만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은 삶을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사역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원하되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젊은 과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참 과부가 아닌 자를 이야기합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을 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저버려 정죄를 받았다. 그러면 재혼하면 배신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신은 헌신한 과부의 서원을 의미합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기로 서원을 했는데 중간에 배신하고 그 약조를 깨뜨리고 결혼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히려 젊은 과부 60세 이하는 차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돌아봐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교회 지원을 받으면서 게을러져서 집집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 소문과 분쟁을 만드는 경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아마 부정한 관계를 저질러 타락하고 교회 무리를 일으킨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또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계도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참 과부는 실제적인 그런 과부의 형편일 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의 자세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의지해야 하는 신부된 교회인 까닭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만을 소망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약자를 섬겨야 합니다. 과부처럼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돌봄이 없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신방 권사님 제도를 두어서 그분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에서 그분들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꽤 유익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약자는 또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젊은 가부는 가정을 섬기는 일로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가도록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한 과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와 또 성도의 발을 씻고 고난당한 자를 섬기는 형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드리는 삶으로 안나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섬김이든 말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문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마땅히 아니할 말,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들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중심으로 그 입술을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영혼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든든케 하는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모든 일들은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서가 그런 일꾼을 양육하는 목양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입니다. 충성되게 헌신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또 그 헌신과 땀 흘림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주님은 약속하신 보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며 든든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며 자신과 싸워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